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나의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아무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본문을 택한 이유는 오늘이 이제 교회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한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 기도하는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임한 그 절기를 기념해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교회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오순절에 6월절 다음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 임함을 다시 기억하고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인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 자신과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러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하는 게 원래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라 생전 들어보지도 또 배우지도 않았던 말들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이제 구약과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제 유대인들이라고도 말하죠. 포로 이후에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들이 구약의 절기, 세 절기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오순절을 지켜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유 명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과 추석 때는 각자 본인의 본가나 또 부모님이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 곳을 찾아서 세배하고 그 절기를 지키며 또 이제 유교적 전통을 따라서 이제 성묘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때가 오순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니 이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은 정말 바글바글 했겠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이곳에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거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각자 이제 성경에 표현된 한 16군데의 지역과 나라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고 또 갈릴리에서 주로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각자 자기가 있는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와본 것도 아닐 테고 또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거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은 이제 성찬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인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안진뱅이라 말을 하죠. 걷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벌이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한 것 같아요. 장성했지만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하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미문 앞에 딱 데려다 주면 그 미문을 오며 가며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구걸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지나가다가 얼마씩 던져주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돈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 불쌍하지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미문을 통과하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눈이 마주쳤으니까 불쌍한 표정을 했겠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딱 일으키니까 그 즉시 그 사람이 일어서 설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와 회복과 다시 정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믿은 사람들이 5,000명이다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 그리고 3장에서는 5,000명,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놀라운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막 기적과 이사와 또 회개의 고백들이 이어지고, 이 이제 4장 후반부에 가보면 믿는 무리들이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 주는 거 그건 할 수 있죠.
요즘에는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게 단속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지하철 타보면 꼭 그 학교 등교할 때도 학교할 때 한두 분씩은 꼭 만나요. 하면서 조그마한 여기다 코팅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력을 막 써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500원 주기도 하고 1000원 주기도 하고. 어제도 이렇게 이제 교회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런 문자가 좀 오래간만에 받아보는데 어떤 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장문의 글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내 계좌번호를 올립니까? 돈 여기에서 기차 타고 갈 돈 4만 몇천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일부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한 믿음의 공동체로 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을 다 팔아서 헌금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전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아마 그럴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모임, 그곳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이렇게 기적과 이사와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헌신하는 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주위의 교회 이름들을 보면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초대교회. 저희 노예 안에도 초대교회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흥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고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처럼 처음 이렇게 세워진 신약의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기적과 이사가 베풀어지니 얼마나 모일 때마다 뜨겁고 감사하고 충만함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부흥하고 뜨겁고 하나 되는 이 교회의 모습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부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따라서 해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이제 많은 성도들을 볼 거 아닙니까? 야, 저분들이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사도들이 나누어지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장 마지막 부분에 또 한 사람이 기록이 돼요. 36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내놔서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눈으로 직접 봤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았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판 것을 다 드린 게 아니고 그 중에 얼마는 떼어놓고 일부만을 드린 게 문제가 된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얼마만 가졌다가 패두니.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았을까요? 야, 우리 팔았는데 돈이 얼마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깝다. 그러니까 조금 떼가지고 그래도 드린 돈만 해도 얼마나 큰 돈이야. 여러분, 무엇을 팔아서 드린다는 것은 그건 목돈이죠. 푼돈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 지금 집값이, 서울 집값이 몇 억씩 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절반만 드려도 수억일 텐데, 얼마나 큰 돈입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 돈만 드려도 사실
우리가 넉넉히 드리는 걸 거야 하면서 이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 돈만 드리고 일부는 또 놔둡시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발에 둡니다. 아무도 모르죠. 부부만 아는 일이죠. 그런데 그 값에 얼마를 딱 드렸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말을 듣는 아나니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기겁을 했겠죠. 아니 이거는 나와 삽비라인 아내만 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땅값 얼마를 판 것을 감추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너무나도 책망적인, 어찌 보면 정말 놀라운 책망을 하십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고요? 성령. 성령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그 결과는 바로 5절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액면 그대로만 숙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아니 거짓말도 그 조금 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제 이때는 남편이 혼자만 있었는가 봅니다. 이제 그 당시의 장례 제도는 우리랑처럼 사람이 죽으면 3일 장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죽으면 당일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죽은 사람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낸 그 사이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신과 나 분명히 이렇게 같은 마음이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말을 맞춘 거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마 알까? 그런 마음이었겠죠. 아니 나랑 남편이랑 이야기하는 것인데 누구도 못 들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믿을 것이다 생각을 했나 봅니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그리고 나서 이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부부가 동일한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하고도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 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적은 돈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목돈일 것입니다. 그 일부 좀 떼어냈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벌을 주실까?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보았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하여 맨 마지막 11절에 온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그럼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쉬운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시고 아시는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몰래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의 귀와 눈을 피할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곳이 바로 어디라? 교회구나.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은 이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조직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이나 동아리나 공동체나 사실 이 사회도 그렇게 형성이 되지만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과 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이 초대교회 안에서 첫 출발부터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과 나라들은 모일 수 있다가 또 언젠가는 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는 영원토록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이 또 그곳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곳에 이러한 어찌 보면 티끌과 같은 작은 일이 벌어졌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곳이며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니만큼 이러한 거짓과 사탄의 술수와 속임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침투해서 무너지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적인 곳이요,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기에 보면 3절에도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드릴 정도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방편과 내적인 방편이 있습니다. 외적인 방편은 쉽게 말하면 박해입니다. 막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물리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자가 생기고 그렇죠. 그게 바로 사단의 외적인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내적인 요인, 그 내적인 요인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찢어 놓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지금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었는데 이러한 성령을 거스리는 일,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가 거짓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사단이 침투해서는 안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 안에 순결을 함으로 나아가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성령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이제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전도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단들도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고 했을 때 나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진정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그냥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면 좋은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세 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참 힘들게 하는가, 헷갈리게 하는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부 하나님은 조금 더 높이 계신 분이고, 성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낮은 분이고, 성령님은 맨 나중에 오신 분이니까 제일 실력이 없는 분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 그 능력과 근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십니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 분이 하시는 역할이 좀 달라서 우리는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경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역사, 즉 믿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용서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믿게 하시는 데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중생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중생의 중보자.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거듭나는 은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교회 안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교회는 누구를 의지해야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의지하며 또 누구를 기대며 또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며,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그 역사하는 성령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었듯이 성령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따라가는 게 나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에 저는 두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내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을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절대로 난 아닙니다. 왜냐, 사탄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타락한 본성과 함께 죄악된 마음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괜찮아. 한 번인데 괜찮아.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요? 야, 그 큰 돈이야. 절대 적게 헌금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줬겠죠. 그러니까 일부를 떼어놨겠죠. 네. 자기들만이 알고 있겠다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유, 저희도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헌금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늘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음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원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세워지는 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세속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두 생각인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반대 생각이 항상 나거든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한번 해.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웁니다. 이제 유대인의 그런 책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다. 그게 계속 싸운다. 흰 개가 이길 때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검은 개가 내 마음 가운데 이길 때는 악하고 아주 포악해진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싸움이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특별히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는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나만 알고 있는 모든 일을 그냥 마음껏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이러한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음성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음성을 따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결국 사단의 말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후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았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 이게 참 사람이 물질에 약한 겁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넣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넣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리쳐야 됩니다. 아, 이건 아니야. 자꾸 생각이 나지만 이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늘 성령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싸움에서 절대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 못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생각들, 아이, 나면 모르겠지 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그런 마음들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주는 마음을 물리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참 이게 돈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사단이 가장 공격할 수 있기 쉬운 방법이 돈입니다. 물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일하면 50만 원을 벌어요. 아, 그걸 포기하고 예배에 간다?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그 음성으로 사단 마귀의 미혹을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인데, 교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면 교회 전체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모인 공동체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모였지만 다 신앙의 수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약한 성도가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강하고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지상의 교회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늘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당신은 누구 파에 속했습니까? 아, 저는 바울파입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누구? 아, 저는 개화파입니다. 저는 아볼로파입니다. 교회 안에 개파가 형성이 돼서 서로 자기 세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안에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경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사랑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이 진실된 교회, 참 진실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늘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원한 거처요 쉴 곳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밤과 낮의 운행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떠나시면서 또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그 교회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 갔는데 이제는 목사님은 괜찮은데 성도님 때문에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교회 갔는데 또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건 뭘 반증하느냐? 교회는 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 이런 보이는 교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교회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완성되는 우주적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불완전함 가운데 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서로 참고 인내하며 내가 다듬어져 나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런 말 있죠.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온다. 일면 이 말이 어찌 보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보면 다 실망하고 실족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주님께 의탁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목표는 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속상하고 참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다듬어져 나가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요, 신자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는 신자를 위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머니의 젖과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흠이 있고 좀 부족할지라도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또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지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이 없다고 그런 불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거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 된 겁니다. 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 우리가 이 교회에 원하시는 뜻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결코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천국까지 함께 가실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단 마귀에게 지지 말고 또 우리를 묶어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보혜사로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 또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단의 음성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온전히 세워져 가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